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심어 영생으로 보상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다. 인간도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유인원으로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자와 또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자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그 고백이 신앙의 가장 기초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은 제가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저절로 생겼다. 이 장소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만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것을 보지 못했어도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는 이게 저절로 생겼구나 이렇게 믿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지 못했지만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 만들었다면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믿지만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철학과 어떤 사상을 기초로 하여서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드는 어떤 원리와 철학에 근거해서 그걸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도 말하죠.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을 뭔가 인간이 만들거나 또 신이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믿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없이 신을 찾으면서 막 추구하는 자들은 이제 샤머니즘, 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늘 알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 성인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 중에서 나이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제일 나이가 적어요.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제일 먼저 태어났던 석가는 기원전 563년에, 또는 공자는 551년이고 소크라테스는 469년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그들이 만드는 어떤 철학에 근거해서 이제 불자들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해서 불교도 있고 또는 유교도 있고 어떤 철학자들이 철학을 통하여 가지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잘 사는가, 그것을 사람 나름대로 고민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기초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의 삶인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기원부터 인류가 마지막 어떻게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한 기록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저는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가전제품을 하나 우리가 사더라도 그 안에 매뉴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의 어떤 사용 용법인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삶의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대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죠. 기본적으로 잘 산다는 개념은 돈을 많이 소유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많고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면서 살다가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개념은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뭔가 인간답게 또 조금 더 수준 있게끔 잘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죠. 근데 가장 잘 사는 것은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존재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삼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두 부류로 나눴을 때는 창조론자가 있고 진화론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창조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는 그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인본주의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신본주의의 사상이 있다. 인류 전체에는 창조론자가 있고 또 진화론자가 있고, 창조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인본주의자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신본주의자가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의 사상은 인간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돕는 자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해결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민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아니면 번영신학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도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 지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피조물들, 돼지는 돼지의 모양이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이고, 코끼리는 코끼리가 원래 본 모양이고, 사자는 사자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이라는 그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한번 볼까?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첫
첫사람을 우리는 아담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자체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오실 자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비록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400~500년 후에 오시지만은 원래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말이거든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전에, 태초에 영원 전에 말씀님이 계시니, 이 표현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씀 하니까는 어른의 말을 높인 말로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고유 대명사 로고스이기 때문에 말씀님 이렇게 표현해 줘요. 삼위 하나님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트 성신님, 삼위 하나님. 이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 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이신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가 영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거든요. 한 분,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가운데서 1위가 되시는 요 말씀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함께 계셨대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잖아요. 그 우리는 누구냐? 삼위 하나님,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이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개혁성경은 조금 성경을 오해하게끔 바꿔놨거든요. 성경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킹제임스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만들이 선포되시고 세상에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옮겨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비록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400~500년 후에 나타나시지만은 원래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400~500년 후에 나타나시지만 원래 그분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 나중에 나타나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들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당만 드나들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죽음이라는 그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제가 가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10년씩 종사하면 전문가가 되죠. 양파 써는 것을 10년만 했다고 합시다. 그럼 눈 감고도 썰지 않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20년, 30년씩 종사하면 아주 장인이 되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는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설명하면 아, 그건 어떤 겁니까? 하고 할 때는 아주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신 분들한테도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시겠어요? 삶이 뭔지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인간은 태어나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별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삶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을 모르니까는 제가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삶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얼른 대답이 죽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망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삶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까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엉애하고 출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의 문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빨리 가는 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은 동일하게 그 죽음의 문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인생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생. 우리 세대는 전에 최혜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그 가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딱 태어난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에까지를 인생.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저도요, 삶이 무엇인지 많이 방황을 했어요. 너무 어려웠고 힘드니까 사춘기 때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를 몰랐어요. 인간은 결국 죽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있겠는가? 좀 땡겨 죽자. 그래서 자살도 시도해봤어요. 삶을 몰랐을 때는 어렵고 힘들면 자살도 하고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조울증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고자 했는데도 안 죽어지니까 그냥 막가파식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나는 이유를 알았어요. 삶이 뭐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육체를 입고 출생을 해서 죽음까지의 삶을 인생이라 하고 그 인생이 끝나면은 그 다음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세계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거든. 영생. 근데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어떤 두 사람이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서로가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 결국은 죽어봐야 알지.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률은 50%나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을 내가 사는데 확률이 50%야. 사요, 안 사요? 이건 뭐 빚내서라도 사야 돼. 확률이 50%야. 10,000원짜리 복권 하나 사가지고 1등 당첨되면 수십억이야. 만 없는 셈 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확률이 50%예요. 영생 있고 천국 있다는 확률이 50%고. 안 믿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옥도 있거든요. 지옥의 확률도 몇 프로예요? 50%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걸 러시아에서 롤렛 게임이라고 곤충에다가 곤충이 실탄이 6발이 들어가는데 한 발 넣고 비우고 한 발 넣고 비우고 한 발 넣고 비우고 3발을 넣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기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죠. 이 게임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률 50%.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들어갈 확률 50%. 근데 죽어봐야 알아. 확률은 50%예요. 쉽게 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이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당신이 천국 가는 문제, 지옥 가는 문제 50%의 확률을 가지고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 엄청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약 구약만 1500년이 걸렸어요. 신약은 약 100여 년. 그래서 16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한 이 성경은 기록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40몇 명이나 돼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인류의 역사를 함축해서 쭉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부활.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종교는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은. 교회를 가려면은 매주일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다니는 것 같고, 11조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절간에 다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초파일 날 등 하나만 달아놔도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뭘 안 하고, 11조 얘기도 안 하고, 매주 갈 필요도 없고, 공기 좋은 산에 가서 그냥 단풍 구경 꽃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종교 중에 하나라면,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절간에 가라, 적극적으로 난 밀었어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엊그제 그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100세 된 노인네가 무슨 꿈이 있겠는가? 근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젊으나 나이가 늙으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2절, 44절 중심 말씀인데요. 인간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부활을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자본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출생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본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말 못해도요. 인생은 영생을 얻기 위한 자본금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뜬구름 잡듯이 뭔가 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죽으면서 아이고 다 소용없다 두 손 쫙 펴고 가지요. 인생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자본금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본금으로 쓰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그분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왕국, 그 왕국을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 교회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또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은 다른 말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의 터가 되시고 그 성전의 터 위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너희가 네 인생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신분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마귀로부터 구원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도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형으로 지었다 그 말이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터 위에 이제 우리에게 그 터에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는 생활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상으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에 대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생명을.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은 먼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문제가 있고 생명을 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기만 할 뿐이지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인류를 그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뭘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이 아파트 짓는 이 동네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지어졌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그 공사판에 가는 어떤 복장으로 가요.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공사판을 위해서 애를 쓰죠. 보상으로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사판에서도 꽤 줄 거예요. 보상으로.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 일을 할 때에 보상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얼마 주시느냐? 1,000,000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 영생을 값으로 치는 정말 인간이 계산이 될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참 편하기가 뭐예요? 인생은 60년짜리도 될 수도 있고 100년 미만 또는 많아야 150년 미만짜리잖아요. 근데 인생은 150년 미만짜리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전단지에다가 요즘에는 그냥 안 받으니까 그 티슈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쓰는 어떤 가정용품을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전단지 주는 사람이 냉장고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갈까요? 너무 큰 걸 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인생을 심어서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마 큰 재벌이 우리나라 큰 재벌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30년을 연기를 해줄 테니까 의사가 30년을 더 연장시켜 줄 테니까 얼마를 내놓겠어 한다면은 있는 거 다 준다고도 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몇 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영생을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부 개혁성경은 그냥
엉터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요.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상이 아니거든요. 영어표를 보면 reward, 보상이거든요. 상을 준다는 표현은 딱 성경에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그 상이 영어 표현으로는 프라이즈거든요. 프라이즈.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바울이 막 달려간다 할 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 때 여기도 프라이즈거든. 이 두 군데만 프라이즈, 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리워드예요. 보상이에요. 내가 소자에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내 보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그걸 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상과 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상은 1원을 투자해도 보상이고 100만 원을 투자해도 보상이지만 상은 여러 사람 중에 1, 2, 3등까지만 준다. 제한이 있잖아요. 상은 다 받는 거예요? 앞에 몇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앞에 몇 사람만 받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는 자는 다 상 받아요. 앞에 1, 2, 3만 이렇게 끊어요. 그게 상이에요. 근데 보상은 뭐예요? 1원을 투자하면 1원에 투자한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는 저는요, 교인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할 것도 없고 인생이 뭔가를 알려주면 되고 헌신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은요, 억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누가 억지로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오고 싶을 때 오시고, 마음 내키시면 오시고,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시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게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어떤 기대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만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소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 얻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왕국을 상속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왕국에서 내게 왕 노릇을 해주겠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자의 그 지분을 주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저기 절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인류를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 이미 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요. 성경은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는 일들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런 약속들이 다 있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던 때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때가 한 번 있었고 노아의 8 식구가 그때 구원받았죠. 그리고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이 전염병이 온 세상에 이렇게 난리가 날 때는 처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곧 온다라는 사인이다. 이걸 깨어 있어라. 그러나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저는 하도 정부에서 마스크를 써라 해서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도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쓰지만은요. 코로나 전염병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그것이 겁나서 쓰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어떤 위협이나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널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영생을 얻는 자본금으로 써라. 그래서 내 인생을 심어서 영생으로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결국은 죽으면서 그걸 갖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다 놓고 가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고자 열심히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그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 본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서 영생을 보상받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생을 심어서 영생으로 보상을 받으라. 영생으로 보상받는 자 가운데는 상 받을 자들도 있다. 영생으로 보상받는 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상속자의 지분을 받을 자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그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보상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영생의 보상을 받아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